아멘. 네, 오늘 성도의 자랑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자랑할 조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삽니다. 조금만 나에게 자랑거리가 있으면 그거 말하지 않으면 입이 간질간질 거려서 참 굉장히 괴롭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나요? 우리 교회도 성도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골프에 빠졌어요. 저는 골프를 안 쳐봐서 모르겠는데 골프로 잡히면 그 생각만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골프가 완전히 딱 잡혔는데 주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골프 치기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너무 그러다가 교회다 장로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지금 장로님 내가 지금 너무 이렇게 되니까 오늘 부교육자한테 좀 시키라고. 그리고 골프장을 향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여러분,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딱 갔는데 그날따라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공이. 딱 쳤는데 홀인원. 와, 그거 평생 한 번도 아마 하기 힘들다 그러죠. 그렇죠? 홀인원 딱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천국에서 하나님하고 천사들이 있다가 한 천사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하나님, 예배 빼먹고 골프 치러 간 목사한테 이게 홀인원을 하게 하면 어떡하십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놔둬라. 저거 어디 가서 자랑하겠냐? 주일 예배 빼먹고 골프 치러 가서 홀인원 했다고 자랑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병 되겠죠?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요, 이거 참고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우리 신앙 다 떠나서 그 사람이 지금 뭐를 자랑하고 있는가 보면 그 사람이 딱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쓰잘데없는 건 자랑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다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지난주부터니까 거의 2주 동안 계속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이걸 자랑하라 그런 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 그런 건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이사야서 39장입니까?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맨 먼저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남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를 통해서 또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정의 머리로는 남자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지만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이 깨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약간의 성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 여러분, 아프리카의 사자가 사슴 잡아먹고 양심의 가책 느껴서 눈물 흘리고 그런 거 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동물은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비록 파괴되었지만 그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될 성품이 죄로 인해서 내가 영광 받고 싶은 그 죄성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 만나는데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 칭찬해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못 봤어요. 다 좋아해요. 자기 인정해주면 다 좋아해요. 그렇죠? 영광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에 가지고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이 죄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앞에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그 삶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합니까? 이 세상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람은요,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누구나. 정도 차이는 조금 있어요. 그런데 사랑받고 인정받고 여기에 목말라 있어요. 한 사람도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 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 사랑 이제 필요 없어, 그런 사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자녀들 아니면 손주들 미국에서 키우시면서 그런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야, 우리 아이가, 우리 손주가 지금 부모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받는 사랑이 내가 자랄 때 받은 사랑에 비해 보면 더 많아요, 적어요? 예? 적어요? 상대도 안 되죠. 그렇죠? 10배, 20배 이상 훨씬 많죠.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랐는데, 그때 여러분들하고 지금의 손주들하고 자녀들하고 누가 더 감사만이에요? 그렇죠? 그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더 많이 받았으면 더 감사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더 만족하고. 근데 안 그렇거든요. 야, 참, 과거에는 어떤 사람 보니까 가출하고 한 달 만에 들어왔는데 모르더래요, 부모가. 자녀들이 많으니까. 저희 아버님 친구 뵈서 딸만 9 있는 집이 있어요. 딸만 9. 그런데 술 조금 드시고 아저씨가 돌아오시면 애들 이름도 기억 못해요. 누가 누군지도 헷갈려 한대요.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대요. 제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때 한번 드린 적 있죠?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겼어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신대요. 눈동자. 우리 몸 중에서 눈동자만큼 예민한 곳이 없어요. 공기랑 노출되어 있는 곳 중에서 눈동자만 같이 예민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 먼지만 하나 탁 들어가도 막 눈이 아프고 따갑고 그러죠.
그렇게 우리를 아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달라요.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간섭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간섭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안 하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아직 응답해야 될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성도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가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가 자랑을 하든지 자랑을 안 하든지 어떤 자들은 예수를 욕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알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나간 사람 붙잡고 여기다 딱 세워놓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 자랑 좀 하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실 거예요? 아니 나 그 사람 모르는데요?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자랑할지 욕을 할지 그것은 우리가 알아가는 만큼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지식으로 말고요.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오랜 기간을 통해서 많은 교제를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혜택도 얻고 많은 얘기도 듣고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죠.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도 나오고 그분에 대해서 자랑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게 되는 게 이제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대표적이게 여러분 이 시대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를 아주 이 세상에서도 잘 살게 하고 내 문제 다 해결해 주고 내 병도 고쳐주고 이렇게 하실 거야.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내 바람일 뿐이에요. 그게 여러분 다른 종교 사람들이 그 자기 종교를 믿는 그 목적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내가 이걸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얼마나 그러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성도가 지금 무엇을 자랑해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어떤 자랑은요.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 자랑하는 거 보면 여러분 되게 불쾌해질 때 있죠. 자기를 쓱 높이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깔아뭉기면서 자랑하고 그런 자랑은 굉장히 여러분을 불쾌하게 만들어요. 기분 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자랑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모두를 기쁘게 하는 자랑도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가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이 세상 지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서 흘러 넘쳐나는 그 정보라는 거 있잖아요. 인포메이션. 그게 지금 지혜예요. 노하우. 한국 사람들만 쓰는, 영어는 미국 사람들은 노하우란 말을 안 써요. 근데 한국 사람들만 많이 써요. 이 세상 사람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요럴 땐 요렇게 해야 되고, 요럴 땐 요렇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면 뭐가 싸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정보가 지금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얘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얻어서 결국은 뭡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또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 엘림 성도님들은 그래도 좀 점잖은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이런 얘기 대놓고 안 하지요. 은근히 하죠. 그렇죠? 자랑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슬쩍 흘리죠. 고상하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고상하게 자랑질하지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인간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달라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 하나님 밖에서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거예요. 모든 지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요.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이에요. 하나님 관점에서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내 자랑 안 하게 되죠, 당연히. 이 세상 지식들, 예수님의 생명과 상관없는 그런 노하우들,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용사가 자기 힘을 자랑하는 거, 그건 여러분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저도 20대 이럴 때는 힘 좀 썼거든요. 네, 저도 힘 좀 썼어요. 그래서 뭐 이사짐 같은 거 날로 그러면 우리 전임 목사님, 민 목사님 아들이 제가 일하는 거 이렇게 보더니 뭐라고, You are the beast. 괴물이래요, 저한테.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랬거든요. 그때는 저도 그래서 막 무거운 것도 이거 좀 힘들 것 같은 것도 한번 탁 해보는 거예요. 막 어거지로 이를 악물고. 그럼 주위의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십니까? 제가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생 살아오면서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힘 좀 쓰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일찍 죽더라고요. 왜 그럴까? 힘이 센데? 그거 과시하다가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냥 한 번에 훅 가더라고요. 전 그런 분 여러 번 봤거든요. 저희 아버님 제일 친한 친구분이 그러셨어요. 이분은 여러분 이게 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장사 이 몸매 있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우리가 어떻게 불렀냐면 통아저씨라 그랬어요. 통아저씨. 그냥 몸이 그냥 탁 이래요.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항상 과시하다가 보면 우리가 실족해요. 믿음도 똑같아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다 보면 그걸 감당을 못하면 자기가 교만해져서 그냥 훅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주위에.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인간의 이 용감함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오히려 그거 의지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기 때문에, 내 지혜를 자랑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기 때문에 마귀의 이 공격을 이기지 못합니다. 또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물, 하나님이 손대시면요,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여러분, 욥기서 보세요. 욥기서 1장이 뭡니까? 욥이 그 시대에 거부였어요, 거부. 자녀가 10명, 가축이 저 기억도 다 못해요. 약대가 몇 마리, 뭐가 몇 마리, 굉장히 많잖아요. 노비도 많고. 거기다 하나님 앞에도 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하루아침에 완전 다 날아가고 자기 몸 병들고 부인은 떠나버리고.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 가지고 사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알던 분이요, 몰마다 프랜차이즈로요 샵을 35개를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5개. 그것도 몰마다. 이게 한번 넘어가니까 다미노처럼 뚝 넘어가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보면 다 부러워하고, 나도 언제 저렇게 좀 돼볼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요, 이 사람 언제 망하나 그런 상황에 있는데 안 망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라고 한 것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허망된 것들, 그런 거 자랑하지 말래요. 방금 말씀드린 것도 포함해서 육신적인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잠언 27장에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내일 일. 왜요? 우리의 목숨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언제입니까? 9월 말에 우리 박병준 목사서 우리 창립 예배 때 9월 마지막 주에 설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려오시기 한 2주 전인가? 그분이 여기 엘리카스리에 들려서 우리 집사님 한 분, 여자 집사님 한 분하고 거기에 있는 목사님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내려오시기 전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몰라요. 여러분, 젊었다, 건강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내 건강 상태면 이 정도는 살 거야. 그래서 그때까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육신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준비도 하고 계획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것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이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16절부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밭이 너무 많아요. 땅이 많아요. 종들도 많아요. 그랬는데 그 해에 너무 풍년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로 다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래 창고를 더 크게 져가지고 다 거기다가 이제 곡식을 다 쌓아놓고 이제는 먹고 즐기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네 영혼 데려가시면 그거 다 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메디케어 할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어저께 컴퓨터를 우리 집사람이 좀 하다가 잤거든요. 3달 있으면 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막 준비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몇 세 되면 얼마고 보니까 뭐 지금 은퇴하면 얼마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3장 21절, 성도들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래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자녀 자랑, 부모 자랑, 인맥 자랑,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자랑하는 줄 아세요? 그 내 인맥, 내 자녀, 내 부모를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나 이제 결국 내 자랑이에요, 그게. 이 말씀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사람을 의지해서 목회를 하면 우리 장로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물론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 그러면 더 안 되고요. 그렇지만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고 합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얻어낼 게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나를 위한 거거든요. 내 욕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지. 자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애들한테 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노후에 나를 좀 어떻게 해주겠지.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막대하라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자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보내신 귀한 분으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니까 뭐라 그러죠, 그걸? 뭐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뭐 아이 돌이나 그럴 때 이렇게 뭐 축의금이나 무슨 뭐 조의금이나 이런 거 내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신경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때 내가 얼마를 했는데 왜 요번에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줬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요번에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건 그 정도는 너무 부담스러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돼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 욕심을 빼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계산 안 하세요? 과거에 얼마 했는지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체크를 얼마 했지 들여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다 사람끼리 하나님을 배제한 그리스도 밖에서 인간 관계들 아닙니까? 성도는 외모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 사무엘상 16절 17절에는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외모 중심이죠. 그렇죠, 여러분? 외모 중심.
그러니까 서로 그냥 꾸미려고 막 하고, 꾸미지 않고 나가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또 거기에 해서 잘 보이려고 하고. 여러분, 사람이 많이 꾸몄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상해 보이지는 않아요. 겉으로는 너무 잘 꾸몄는데 한두 마디 해보면 정체 다 드러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속이 겉을 못 따라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겉은 수더분한데 이 사람은 교제를 해보면 할수록 깊어, 속이.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은요, 수더분하게 다녀도 고상해 보여요. 여러분 아시죠, 그거? 여러분, 예수님은요, 외모가 썩 뛰어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보기에 흠양할 것이 하나도 없었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그 소경을 고쳐주신 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서기관들과 이렇게 변론을 해요. 그때 보면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네가 50도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3.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그거보다 더 안 됐겠죠. 그런데 네가 50도 안 돼. 완전 노안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형상 보면서 누가 저 사람이 이렇게 천박해, 그런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죠, 당연히.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외모 중심으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막 그런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해요. 그냥 수더분하고 속이 깊으신 분이,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여기 외모에는 겉 모양뿐만 아니라 배경,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실력, 스펙이라 그러죠, 요즘.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학교는 어디 나왔고 무슨 자격증이 있고, 요즘 뭐 그런 거 많더라고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얻은 것,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재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 미모? 여러분, 저도 평생 찬양을 많이 했죠.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어린이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뭐 찬양,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찬양 인도를 제가 얼마나 오래 했고, 뭐 찬양대 평생 했었고, 지휘도 오래 했었고. 그런데 제가 할 때마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옆에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야, 이건 내가 부르는 찬양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의 찬양으로 받아주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노래 잘해서?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오페라 가수가 막 기가 막히게 부르는 그것과 여러분 한 2살 된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하는 거, 여러분 뭐가 더 기뻐요? 말 하나만 하죠, 그거는. 왜요? 아이가 더 잘해서 그럽니까? 예? 목소리가 더 좋고 뭐 음정이 더 맞고 박자가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가 부르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란 얘기예요.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래요. 하나님 아는 것을.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성경 지식만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지식이 내 거가 돼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경험이 되고 증명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다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얼마나 느껴집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적으로 깨달아지면요, 어떤 사랑도 목말라하지 않아요. 남편, 아내가, 자식이 여러분 안 알아줘도 그래, 불쌍해 보이죠. 왜? 가장 큰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럼 불평불만이 없어져요.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준다? 상관없어요. 아이고, 불쌍한 사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지금 저렇게 하고 있지.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러분, 이게 명철이에요. 이게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아멘 안 하시네. 아이, 목사님, 똑똑한 건 어떻게 하면 내가 돈 세이브하고 더 많이 벌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셨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시면요, 놀라져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두 마디 뚝 했는데 전체 분위기를 싹 바꿔버려요. 저는 그렇게 지혜로운 자 같지가 않아요. 제가 저를 생각해도. 그런데 가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제가 놀래요. 저도 놀래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놀래요. 왜?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의가 내 자랑이 안 되면요, 내게 나와요. 내 자랑이 나와요. 내가 얼마나 착한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가, 하루에 성경은 얼마나 했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고 헌금을 얼마 했고, 그런 자랑이 나와요. 똑같은 것을 얘기를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사로잡아 주면요, 누가 그런 칭찬을 해도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높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만 되면 사람 때문에 실족할 것도 없고 항상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거 아닙니까? 실수해도 덮어주고, 어떤 분이 아주 큰 교회를 위해서 아주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하셨다고 해도 그 사람을 띄우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 높이게 되는 거죠. 그럼 교회가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시험 들 것도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제일 많이 시험 드는 게 사람을 통해서 그런 거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된다. 자, 제가 여러분 이 강단에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와진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애를 써서 한 것 안 돼요. 제가 제 일생에서 크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달에 뉴욕에 제 모교회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도 몇 명 만났어요. 다 50대 한 중반 됐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때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냥 열심으로 교회 청년회, 학생회 잘 되게 하려고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해서 일이 잘 되는 게 저한테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지나보면 일은 잘 되고 그 성도들한테 칭찬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끝나잖아요. 그럼 저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지나서 알게 된 게 저를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 의지로 한 거지 은혜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하심이 되셨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가 성도예요.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닮아져서 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피크닉 가면 차골 아시죠,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차골, 우리가 바비큐 할 때 피는 거, 석탄 덩어리. 처음부터 그게 불이 딱 붙으면 갑자기 팍 빨개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얗게 변하면서 그게 이제 불꽃이 이렇게 퍼져서 점점 하얘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하고 붙어 있으면 점점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채워집니다. 그런 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체험이 되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왜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구속이란 뜻은 뭐냐면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뭐를 잘못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예수님 밖에 사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로마서에도 나오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사람들을 돕고 범죄하는 건 당연히 죄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자식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죠? 나는 내가 희생하면서 정말 잘한다고 해서 했는데, 희생한다고 아이들이 다 잘 됩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인간의 사랑은요, 그게 다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포일 되는 거예요. 버릇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만 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요, 내가 희생할 만큼만 하게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해서 내가
이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희생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이를 망친다는 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게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어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게 구속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과거에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 시장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하나 샀어요. 사서 얘를 풀어줘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우리는 다 죄의 노예, 마귀에게 속한 자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의 외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속자, 또 구속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를 자랑한다 그랬습니까? 이런 사실, 하나님이 뭐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고 뭐를 자랑하라고 하신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랑 다르게요, 자랑할 것이 많았던 자입니다. 정말 많았던 자예요. 첫째, 왕족이었어요. 왕족. 지금은 왕족 그래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그때는 안 그랬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런데 또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그 가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철저한 바리새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덕 윤리적으로 존경받던 그런 자였어요. 세상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적어도 한 4-5개의 언어를 했다 그래요.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 라틴이 아니죠, 아람어, 그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했으니까. 로마 말도 했겠죠. 많은 나라의 말을 했어요. 철학, 또 이때 당시에 여러 가지 학문을 다 공부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딱 만나니까 야, 이건 다 배설물이다, 오물이다. 여러분, 이게 오물이라고 생각 들었는데 이거 자랑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해요.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 자랑하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언제 더 깊이 깨달아가고 알게 되는가, 이거를 봤더니 나의 연약한 것이 고백되어질 때, 인정되어질 때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된다는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끔찍하게 하기 싫은 나의 약점, 약한 거,
우리는 그거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거 체험하신 분 조금 계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체험하기를 원하지만 그게 뭐냐면, 내가 나의 약점을 자랑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그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었을 때 그걸 스스럼 없이 내놓을 수 있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 상처에서 치유받아서 그걸 얘기를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져요. 그게 복음의 유익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도 그런 걸 정말 많이 체험합니다. 저의 연약한 것을 뭐 말씀 중에나 아니면 사담 중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거에서 아주 많은 그 응답을 받아요. 해답을 찾아요. 제가 일부러 막 상처 치유도 안 됐는데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과거엔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별로 이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고 빠더가 안 됩니다. 진짜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랑 다른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진짜 여러분, 우리가 부담 갖고 그런 것들이요, 뭐 어떤 건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근데 나한테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가요. 배경이 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하시면서 무슨 큰 실수를 해서, 뭐 세상 말로 얘기해서 무슨 전과가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아니, 다윗도 있었는데. 다윗보다 더 큰 범죄하신 분 여기 계세요? 예? 남의 부인을 뺏어다가 강간하고 그 남편을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하고 또 숨기고, 그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세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르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자랑은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 그 설교 요약엔 안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일부러. 뭐가 빠졌을까요? 예? 아니, 예수님 자랑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십자가 자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이 세상 배경 자랑들 다 사라져 버립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교만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는 자가 돼버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믿어질 때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갈등과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집니다. 그래서 뛰어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것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엘림 성도님들, 무슨 자랑,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그게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엘림 성도들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또 바울처럼 나의 연약함을 복음을 위해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